오늘은요 우리 청도한인교회의 일꾼들을 선출하는 임직 투표가 진행되는 날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임직 투표를 뭐라고 표현했죠? 일꾼 선출, 그죠? 일꾼 선출. 다른 표현을 제가 안 썼고 일꾼 선출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일꾼이라는 말을 종종 뭘로 표현하기도 하냐면 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는 청지기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종종 교회들이 이제 임직식을 할 때를 보면 이 임직을 마치 무슨 어떤 국회의원 출마하는 것처럼 여겨요. 그래서 그 임직 투표하는 것을 마치 국회의원 선출하는 그 투표처럼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직을 교회 내에서 어떻게 보면은 권력과 명예를 공식적으로 부여받는 것, 이렇게 여긴다는 의미겠죠. 자, 그러다 보니 이 임직 시즌이 되면요 어느 교회든 모두가 긴장 상태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왜 긴장하냐면 나한테 이제 연락이 오겠지? 언제쯤 연락이 오려나? 라고 하는 어떤 그 기대감 때문에 긴장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요. 자, 또 어떤 분들은요 나한테는 연락이 안 오겠지? 근데 혹시 연락 오면 내가 뭐라고 거절해야 되지? 그래서 어떤 이런 부담감 때문에 또 긴장하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이 임직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 리더십들은 이번 임직의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평한가를 고민하면서 혹시라도 이 때문에 발생할지 모르는 어떤 불협화음, 이런 부분들을 또 걱정하면서 긴장하면서 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좋아요. 여러분, 이런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교회는요, 그리고 성도는요, 이러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이러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임직 과정에서 다양한 이유들로 섭섭해지고, 그리고 서운해지고, 또 뭐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또 그래서 상처를 받는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인간들은 당연히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오래 지속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오래 지속되는 거예요. 이 부정적이고 안 좋은 이 생각과 마음과 감정들이 짧게 끝나면 괜찮은데 이게 오래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요 자신이 생각하고 바란 대로 되지 않으면요 당연히 섭섭할 수 있어요. 또 당연히 서운함 느낄 수 있어요. 소외감 느낄 수 있고요, 상처받을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주님 앞에서 그러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왜 내가 이런 생각이 들지? 왜 나에게 이런 감정이 생기지? 한번 이런 부분들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우리가 빨리 이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을 털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임직이라고 하는 것이, 임직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교회 안에 있는 몇몇 사람에 의해서 사사로이 진행되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이 임직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주관하셔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종들을 세우는 것이다, 청지기들을 세우는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주님께서 그 교회의 리더십들한테 맡기다 보니 거기서 비롯되는 인간적인 미숙함이라던가 또 인간적인 온전하지 못함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용납하고 또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한 예로 우리 이재철 목사님께서 그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심우하실 때는요, 그 교회는 장로 원하면 다 주었어요. 장로 원해요? 그럼 장로 하세요. 그래서 그 2,000명이 넘는 교회에 장로만 몇백 명이에요. 근데 왜 그랬겠어요? 장로 줄 테니까 일하라는 거예요. 장로 줄 테니까 일꾼 되라는 거예요. 장로라는 것을 무슨 엄청난 타이틀로 생각하지 못하게. 그래서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은 목사가 아니다, 장로도 아니다, 권사나 안수집사도 아니다. 교회가 필요한 사람은 그 교회를 세우고 또 영혼들을 섬기는 그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가르치셨던 거예요. 뭐 우리는 이렇게까지는 못하죠. 우리는 이렇게까지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임직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임직은 사람이 일을 맡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 있고 허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내가 임직을 하게 되는 것도, 또 내가 임직하지 못하게 되는 것도 이거 다 주님의 뜻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 건강하고 성경적인 그러한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임직 후보자들에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계신 모두도 언젠가는 임직 대상이 될 거예요. 그런 여러분 모두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임직은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명예나 권력을 부여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가 되셨고 권사가 되셨고 안수집사가 되셨다면 그 직분에 합당한 일들을 하셔야 돼요. 그 직분에 합당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오히려 직분만 받아놓고 일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는 직무유기입니다. 괜히 직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또 그 직분을 받으셨다면 직분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주일 성수 말 필요 없죠. 말씀 기도 생활 당연히 기본입니다. 또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헌금 생활, 직분자들은 당연히 하셔야 돼요. 내가 신학적으로 나는 그 헌금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직분 받으시면 안 돼요. 직분자는 그 교회의 직분자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떠한 전통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보고 내가 직분자로서 본이 되시고 앞에서 끌어나가 주셔야지, 내 신학을 얘기하면서 교회와는 다르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직분자가 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직분자답게 사는 게 중요하죠. 그럼 여러분 직분자답게 산다는 걸 다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직분자답게 살려면 뭐 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성경 공부하셔야 되고요. 제자훈련 받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직분자는 직분 받고 뭐 하냐?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이게 옳은 건데 교회는 이래야죠. 이래서 그 직분자가 뭐가 되냐? 교회의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직분자는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이다라고 하는 평가밖에는 들을 게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임직 후보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이라면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일꾼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시고 왜 우리를 택하셨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왜 부르시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죠. 당연해요. 1차적으로는 그 이유가 맞아요. 근데 단순히 사랑만 해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실 때는 소명, 부르실 때는 사명,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요. 근데 내가 일을 안 하겠다? 나는 그냥 사랑만 받겠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을 때에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실 때, 너 이런 일꾼이 되면 좋겠어, 나는 이런 사람들을 사용해, 너는 그러한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일꾼들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일꾼들이 누구냐, 이걸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출애굽기 18장의 주요 등장인물은 이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드로. 자, 이드로라는 인물은 모세의 장인어른이었어요. 자, 어느 날 이 이드로가 이제 이스라엘 진영을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간에 있었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막 들으면서 이드로가 막 함께 기뻐하고 그러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며칠을 그 이스라엘 진영에서 쭉 보내는데 이 이드로의 눈에 되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장면들이 이렇게 눈에 들어옵니다. 자, 매일마다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를 만나겠다라고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왜 서 있느냐?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 아무리 천막 치고 다니고 하더라도 이웃이 있겠죠? 그럼 그 이웃들과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다툼이 있고 갈등이 생기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서로 옳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거 없다, 내가 옳다. 그래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모세한테 나아가서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 뭐가 옳은 거냐, 좀 우리를 판단해달라, 우리를 가르쳐달라. 그래서 모세가 그 이야기 듣고 또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누가 나쁜 애인가요? 누가 착한 애인가요? 누가 맞나요? 이거 물어보고, 그리고 와서 그거 해결해주고 답해주고 보내면 또 오고, 이거를 가지고 하루 종일 매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드로가 이걸 보면서 비효율적이다. 왜냐하면 이런 모습은 모세도 지치게 하지만 하루 종일 자기가 차례가 언제 오나 이거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백성들도 지치게 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오늘날처럼 번호표가 있어가지고 뽑아놓고
한 200명이 앞에 있네. 그럼 나 좀 이따 와야 되겠구나.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줄 서면 내 차례가 올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이걸 가리켜서 모세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틀렸다. 그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드로는요, 그러니까 비판만 하지 않아요.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 이거 이렇게 합니까?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비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 방안을 함께 제시를 해줍니다. 자, 모세가 하는 그 일들을 대신할 사람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세워서 작은 일들을 그 사람들에게 맡기고 그들이 처리할 수 없는 큰 일들만 모세가 처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모세도 그러한 이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라며 그 장인어른의 말에 찬성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드로는 그 모세의 일을 대신할 사람들로 어떤 사람들을 세우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신다. 아니, 목사님, 그거 당연하죠. 아니, 일꾼을 세우면서 능력 없는 사람을 어떻게 씁니까? 당연히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서 써야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 사람은 할 수 있는데 나는 할 수 없는, 또 저 사람은 못하는데 나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적인 능력, 재능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자,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그러면 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요,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 저 사람은 할 수 있지만 나는 절대 못하는 그러한 일인가요? 진실한 거, 그거 저 사람은 너무 잘하지만 나에게는 그런 달란트가 없어서 나는 늘 거짓말하는, 진실하지 못한 이런 건가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거, 저 사람과 저 사람은 할 수 있지만 나랑 너는 못해, 이런 어떤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그런 사람들을 쓸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모세가 활동했던 그 구약시대나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찾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씩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자, 여기서 이 두려워한다라는 단어는요, 뭔가 이렇게 미지의 대상, 내가 뭔가 알지 못하는, 그래서 어떤 그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내가 이렇게 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저기서 뭐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잠언 1장 7절 말씀, 여러분 어떤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기서 이 경외라는 단어와 오늘 여기에 쓰인 두려워하다라는 단어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경외라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저 대상을 너무 잘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 대상이 어떤 분이냐? 너무 훌륭한 거예요. 너무 높은 분이에요. 너무나 거룩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대상의 위대함, 그걸 생각하면서 아니, 나 같은 이런 존재가 저분 앞에 어떻게 나가지? 내가 어떻게 저분과 이렇게 말 한마디를 섞을 수가 있지? 내가 저분하고 악수 한번 하는 거, 이것만 해도 나는 너무 영광이겠는데? 여러분, 이게 경외감이에요. 이게 경외감.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내가 나아갔다가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내가 소멸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나 자신을 늘 살펴요. 내가 거룩하지 못한 부분이 뭐가 있지? 내가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뭐가 있지? 이게 경외함이에요. 이게 경외함. 그렇다면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 던져보실 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이게 좀 어렵다. 이 질문이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어요. 아무도 나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없을 때, 그러니까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자, 또 여기 사람들이 많은데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 지인이 아무도 없어요. 지나가다 만났던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살아갈 때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경외감이에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나를 아는 사람들 또는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지켜보고 쳐다보고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요, 내 생각이나 내 마음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행동을 하죠. 그죠? 나는 코딱지를 파고 싶지만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어떻게 해요? 못 파는 거예요. 계속 가려운 거예요, 코안이.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딱 가고 나면 어떻게 해요? 재빨리 파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는 늘 사람 앞에서는 내 속에 있는 생각이나 마음과 다르게 행동을 한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걸 가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가식. 내 속과 겉이 다른 것. 자,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되어야 되냐면 사람들 앞에서 가식적이면 안 돼요. 왜? 그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누구 앞에서 가식적이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가식적일 필요가 있어요. 믿는 자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가식적이어야 돼요. 내가 지금 내 속마음은 이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내가 그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가식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식적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떠냐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내 속마음과는 다른, 그래서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진실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진실한 사람. 성경에 보면은 많은 진실한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계시죠. 여러분들은 그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 중에 가장 진실한 사람 꼽으라면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요셉을 꼽아요. 요셉. 그러니까 요셉은 어찌 보면 진실하다 못해 이 사람 왜 이렇게 고지식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진실했냐면 어렸을 때는요, 그 자기가 꾼 꿈을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부모님이 나한테 굴복할 거야, 형들이 나한테 굴복할 거야. 이거를 부모님한테, 형들한테 그대로 얘기해요. 자기가 꿈꾼 대로, 아는 대로 진실하게. 좀 거짓말해도 되잖아요. 또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진실하게 이걸 다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 처음으로 노예로서 일한 곳이 어디예요? 보디발 장군의 집이죠. 여러분 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일할 때 역시 어떻게 합니까? 정석대로 일해요. 진실되게 일해요. 너무나 진실되게. 자, 그러다가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너 나랑 사귀자. 너 나와 함께 자자. 이런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걸 진실하게 이겨냅니다.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우리 주인이신 보디발 장군 앞에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거절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음모에 빠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요셉을 볼 때요, 인간의 처세술로 생각하면 야 진짜 참 세상 살기 힘든 사람이다. 그죠? 조금 거짓말도 하면서 또 아닌 건 또 기다라고 하면서 긴 건 아니라고 하면서 이러면서 좀 살아야, 그래야 좀 숨통 트이면서 편하게 살지. 너무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러한 어찌 보면 전형적인 인물이 이 요셉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앞에서도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정직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야, 넌 왜 그렇게 살아? 야, 다른 사람들 다 안 그래. 심지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도 거짓말하면서 살더라. 너는 일반 성도가 돼가지고 왜 그렇게 정직하게 올곧게 사냐고 말이죠. 좀 편하게 살으라고. 그럴 때 진짜 정직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 막 티내면서 막 그럴 수 없다고 막 이렇게 해요? 아니면은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볼까 이래요? 그러지 않죠. 진짜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얘기 들으면 그냥 한번 씩 웃고 말아요. 왜요? 들을 가치가 없다는 거죠. 네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나는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앞에서 기뻐. 이게 진실한 사람의 삶의 태도인 거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진짜 세상에서 늘 망하고 사람들한테 이용만 당하고 그래서 늘 상처받고 이럴 것 같으세요? 아니잖아요. 요셉을 보세요. 나중에 이랬던 요셉이 뭐가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늘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세워지도록 만들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들, 진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돈 2천만 원이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해요. 너무나 지금 이게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나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일주일을 간절히 정말 매 시간마다 막 이렇게 자다가 일어나서도 잠이 안 오니까 하나님, 이거 좀 마련해 달라고.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이제 어딜 가느라고 버스를 탔는데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 몇 사람이 듬성듬성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앉을까 살펴보다가 제일 뒷자리, 그 긴 자리에 아무도 안 앉아 있길래 그래, 저희 가서 앉자. 그리고 그 자리에 가서 이렇게 앉았어요. 앉았는데 저 안쪽 자리에 봉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봉투지? 하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5만 원짜리 지폐가 묶음이 한 4개가 들어있는데 얼핏 봐도 한 묶음에 딱 100장짜리예요. 여러분, 얼마예요? 2천만 원이죠. 내가 뭘 기도했어요? 2천만 원 달라고 기도했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1995만 원도 아니고 2005만 원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딱 2천만 원을 이 버스 안에다가 왜 하필이면 또 오늘 이 버스를 타게 하셨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라고 기뻐하며 가져다가 쓰시겠습니까? 저는 진짜 제가 청년 시절에 2천만 원이 필요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진짜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지나갈 때 옆에 그 2천만 원 담겨있는 봉투 하나만 마련해 달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상황 발생하잖아요. 저는 그거 갖다가 너무 기쁘게 썼을 것 같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자, 그런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순간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돈봉투를 두고 내린 사람은 지금 어떤 심정일까? 지금 이 돈봉투를 버스에 두고 내렸다는 것을 알고 지금 당황하고 있을 그 사람, 식은땀 뻘뻘 흘리고 있을 그 사람, 어찌 보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 2천만 원은 나에게 필요한 2천만 원보다 더 크고 더 긴급한 것일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 역시 우리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다윗이라는 인물 너무 잘 알죠. 여러분, 이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을 피해 다닐 때 엔게디 황무지의 한 동굴에 숨었습니다. 자, 이 사울 왕이 그 다윗을 잡겠다고 정말로 끈질기게 눈에 불을 켜고 막 그냥 이 다윗을 잡겠다고 찾아다니다가 너무 이제 덥고 피곤하니까 우리 낮잠 좀 자고 가자. 그래서 이 사울 왕이 낮잠을 청하러 동굴에 들어갔는데 하필 그 동굴이 어디냐면 다윗과
그 부하들이 숨어있던 동굴에 들어와서 낮잠을 자는 거예요. 자, 이때 이 옆에서 다윗의 측근들이 다윗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윗이요,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여주셨습니다. 자, 제 칼을 드릴 테니 이 칼을 들어서 찌르십시오. 그런데 다윗은 이 측근들의 이 이야기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자, 이 상황을 놓고 보면, 내 입장에서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 것 같지만, 이걸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은 불의한 것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불의하느냐? 여러분, 사울 왕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나와의 관계에서는 나에게는 원수이지만 그 사람도 역시 누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나의 원수라고 해서 내가 임의대로 이 사람을 죽이고 말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원수는 갚아도 내가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사울 왕에게 절대 손을 대지 않겠다. 이 불의한 이익을 나는 받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이 불의한 이익을 거부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내가 기도함을 통해서 그러한 불의한 이익이 내 앞에 딱 나타난다. 여러분, 그건 더더욱 거부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마귀는 그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절대 기준으로 놓고 판단을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불의한 이익인 것인지를 우리는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별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오늘 하루만 그냥 내가 갖다 쓰지, 이게 아니라 그 불의를 구별했다면 그 구별한 대로 불의를 미워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또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누군지 살펴봤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이 세 가지의 모습은 어찌 보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죠? 그래서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심지어 이거는요,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실천해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왜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임직 후보들로 세워진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죠? 여러분, 이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도하님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신앙적으로 제일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분들보다 더 신앙에 귀감이 되고 또 더 본이 되시는 분들이 사실 저희 교회 안에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 가운데 이번에 임직 후보에 올라오지 않으신 분들이 여러 분 계셔요. 자,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들도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우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다만 이번이 아직은 때가 아닌 거겠죠. 오늘은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우리 한 분의 장로 후보, 또 네 분의 안수집사 후보, 그리고 세 분의 권사 후보, 이분들에게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이, 또 우리 후보들이, 그리고 이 임직위원들이, 또 우리 당회가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세운 어찌 보면 우리 후보들인 거예요. 자, 그리고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여러분, 이분들은요, 어쨌든 정말로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진실하며 이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저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들이 이렇게 후보로 올라왔을 때 저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자, 이분들 중에 어떤 분이 직분을 받게 될지 지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임직이 되든 임직이 되지 않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늘 진실하며 그리고 늘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돼요. 임직자만 이렇고 임직자가 아닌 사람들은 안 해도 된다? 아닙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자, 이제 예배 후에 투표를 진행하게 될 텐데요. 그 표 하나를 던지는 건 내가 던지는 거지만 나의 표, 옆에 계신 분의 표, 이 모든 것들이 다 모여져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투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직분자이든 직분자가 아니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진실하며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그러한 분들이 되셔서 정말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